오늘 말씀의 제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딸기성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잘 아는 말씀이죠. 소위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늘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후에 저희 같은 목사들이 잘 설교할 수 있도록 이 비유에 대한 해석까지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비유와 이 예수님이 해주신 이 해석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에서 나오는 씨는 무엇입니까? 우리 11절을 같이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이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씨, 즉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 내용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인데요.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복음,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을 그 인간 안에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의 통치함을 받게끔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자존자가 되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느낌대로 살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타락한 인간의 삶이요, 죄인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어요. 이제 너희들이 창조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다시 너희 안에 임하고 너희 안에 들어오셔서 그 통치 가운데 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신 모든 말씀의 핵심 바로 이거였습니다. 어디를 가나 이 말씀을 선포하셨고 어떤 비유를 들어도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맨날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맨날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친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다시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통치함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자체가 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만 바라보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는 깨달을 수 있게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살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종 구원의 목적지인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이 씨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0절에도 모든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한 모든 비유가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말씀의 결론, 모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즉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잘못된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은근히 성령과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성령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따로 성령 따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프로그램 보면요, 각종 세미나 성경 공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또 따로 있고요, 성령 집회, 성령 세미나, 기도회, 성령 기도회, 이런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구미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을 참여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렇게 울고불고 기도하고 난 저런 거 안 맞아. 나는 저런 거 안 맞는다. 저렇게 기도하면 뭐하냐? 저렇게 성령 받으면 뭐하냐?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지. 또 반대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렇게 성경 공부만 하고 있으면 뭐하냐? 기도를 해야지. 성령을 받아야지.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말씀의 결론은 성령 충만함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세미나를 할 때, 교육을 할 때에 바로 성령의 통치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에 다양한 세미나들이 있습니다. 가정사역 세미나, 뭐 자녀교육 세미나, 찬양 세미나, 뭐 내적 치유 세미나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교육과 세미나를 받는다고 무엇이 바뀝니까? 그것을 깨달아 안다고 뭐가 바뀌어요? 그리고 그 효과가 얼마나 갑니까? 물론 그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법과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 배운 모든 교육들이 우리 삶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주장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부부도요, 이전에 교회 다닐 때 가정에 관한 세미나로 뭐 많이 들었습니다. 결혼 예비학교부터 시작해서 뭐 젊은 부부 학교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서로를 많이 이해하게 됐고 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서로 다른 점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 배운 거 갖고 싸웁니다. 배운 거 갖고 싸워요. 당신 그때 세미나 때 뭐 들었냐? 남편은 아내한테 뭐라고 하라고 했냐? 성경에서 뭐 서로한테 어떻게 하라 그랬냐? 서로 정죄하고 그 배운 거 갖고 싸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 부부간의 갈등이 언제 사라지는가? 그 부부가 성령의 통치함 받을 때, 진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도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교육과 프로그램은 사람을 못 바꿉니다. 그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최첨단의 기술과 모든 방법들이 집약된 스마트 기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성령의 통치가 없으면 뭘 배워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거 배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달으십시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십시오. 성령의 통치한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고 배우십시오. 또 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있나 보다가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임재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알고 배우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될 때 각 사람마다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는 것이요. 여러분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은 자니,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자니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이 비유는요 불신자에게 주는 비유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주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대요. 길가. 여러분 길가는 어떤 땅입니까? 길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밟아서 딱딱하게 굳어진 땅을 말하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진 땅. 더 이상 무엇도 들어가지 않는 땅. 즉 길가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굳어진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신앙관으로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 바로 그런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져져서 더 이상 무엇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튕겨나가요. 다 튕겨나갑니다. 자, 그럼 그 뿌리 내리지 못하고 튕겨나간 그 씨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 보면 마귀가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지금 상당히 고민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충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마귀가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건 오케이,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면,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왠지 아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가운데 말씀 없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말씀 없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순간부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습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로마서 8장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0절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즉 이 말씀처럼 영은 살아있는 겁니다.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어떤 상태예요? 죽은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해도 얼마든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진정한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내 죽을 몸, 내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 받아 내 육신을 거기에 복종시킬 것인가. 이 싸움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요,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14절이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자 말고 그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마귀는 목숨 걸고 이걸 막고 있어요. 그래, 구원 받아. 하나님의 영도 받아.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 삶만은 살지 마. 즉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만은 살지 말라고 목숨 걸고 막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언제 공격합니까? 성경 공부할 때, 설교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아니요. 그 예배와 성경 공부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할 때입니다.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은 내 생각, 내 신앙관, 내 감정을 내가 배운 것으로 꽉꽉 눌려져서 다져진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아닌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결국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다 빼앗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될 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위 위에 떨어지니 싹이 났다가 물기가 없음으로 말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3절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잠깐 기쁨으로 받는데요, 그러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왜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까? 아까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물기가 없으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이 뭐예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볼까요? 37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이 뭡니까?
성경에서 생수는 무엇을 의미해요?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끄덕끄덕합니다. 기쁨으로 받아요. 오늘 말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물기가 없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그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심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어디에 심겼냐? 바로 우리의 머리에 심기는 거예요. 머리에 이해하고 듣고 깨닫고 좋았다. 어떻게 목사님 저런 말씀을 저렇게 해석할 수 있지? 너무 은혜 받았어. 지적 유의하는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의 유명한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97년도에 미국 갔을 때만 해도요 존 인버 목사의 말씀을 들으려고 LA까지 갔습니다. 오늘날은요 옛날에 유명했던 목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들의 유명한 설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왜 진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는 자는 이토록 희귀하고 없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머리에 심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정작 자기 삶에서 시련이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왜?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심중에 심겨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이 심중에 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그것을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물이 있어야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심중에 심길 때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냐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뭐냐?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심중에 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머리가 뜨거워지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요즘 말씀을요 말씀 잘하는 목사님들 찾아다녀요. 어떻게 저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을 풀어내실까?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거 찾아다니는 만큼 얼마나 그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심겨서 그 성령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는 것에 집중하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심중에 심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말씀 듣는 시간보다 말씀 듣기 전의 시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설교의 예배의 하이라이트가 설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맞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회개합시다.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기가 있어야 제가 씨를 뿌려도 말씀이 심중에 심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성령의 임재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심중에 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일찍 와서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배에 일찍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그 물기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선포되는 말씀이 심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적 유의하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만 듣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심기게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고 깨는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일찍 와서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오늘 회개할 분들 많네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서 어떠한 반응들이 일어나는가. 7절에 보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8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가시떨기가 뭐라고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염려할까요? 왜 우리 인생에서 염려할까요? 왜 재물을 탐하게 되는 걸까요? 왜 향락에 빠지게 될까요? 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될 내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고요. 내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이 내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이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를 기쁘게 할 향락, 편안함, 안락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듣게 돼요. 내 중심으로 듣게 됩니다. 내 인생의 근심과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더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고난 없고 평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나라는 가시떨기에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즉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말씀과 마음에 대한 비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있는가, 성령 밖에 있는가, 즉 성령 안에 있는 자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받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자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모든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누가 누릴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자, 성령의 통치함 받는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자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특이한 게 뭐냐? 인내로 결실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심어도 그 실체가 금방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심고 심중에 심었는데도 중간에 포기하고 맙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말아요. 왜냐하면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감동 안에서 심었다면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그 말씀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확증 주시고 인내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선교사십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축복된 삶을 살았지만 한편은 진짜 안 좋은 점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저와 같은 목회자 자녀들은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교회에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영적 리더들, 그러니까 목사님들 이런 부분들의 몰라도 될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까지 너무 많이 듣게 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목사가 되다 보니까 저는 지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충분히 목사들도 그럴 수 있다. 근데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됐어요. 뭔 말씀을 들어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 말씀은 저렇게 하시는데 자기 삶은 어떠실까? 그리고 실제로 올라오는 목사님마다 너무 잘 아는 목사님들이에요. 제가 대형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주중 집회를 한번 참석했습니다. 화요일 날 하는 집회였는데 그날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설교하는 목사님도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들은 아멘 하고 뭐 은혜 받고 막 이러는데 저는 마음이 너무 냉랭한 거예요. 전혀 은혜가 안 됐습니다. 하여튼 괴로웠습니다. 그때 예배 나갈 때마다. 또 설교 마치고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막 사람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저는 전혀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좀 몰라서 저렇게 그러는 거지. 그런데 저 혼자만 무인도처럼 혼자 거기서 떨어져서 은혜를 못 받고 있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 돌짝밭이야. 네 마음 돌짝밭이야. 그렇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제 판단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목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울면서 기도하지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건 내 탓이 아니라 저 목사 때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설교하는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다. 네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이 돌짝밭이니까 너만 혼자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거의 그 음성을 듣기 한 1, 2년까지는 진짜 예배 때마다 괴로웠습니다.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러나 저는 그 핑계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고 그때 그렇게 제가 회개했을 때 그 순간부터 그 목사들을 판단하는 그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셔도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내가 피곤해서, 오늘은 좀 별로네, 오늘 왜 찬양이 저렇지.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그 성령의 통참 받는 겁니다. 예배 일찍 나오셔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좋은 밭으로 만드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기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드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